사람들이 자신이 정해놓은 신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을 통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에게 절하면서 그들이 좀 나도 복받고 우리 가정도 복받고 우리 자녀도 복받게 해달라고 그들이 그 신이라고 불려진 것에 대해서 그 앞에서 엎드리고 그들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는 우리가 축복해서 이탈되어 버릴 뿐 아니라 그 가족의 3, 4대 이르기까지 그 악한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은커녕 저주만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고도 헛되면서도 존재하지도 않는 그 신이라고 불려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면 섬길수록, 절하면 절할수록, 따르면 따를수록,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저주만 쌓일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면 이 첫 번째 이 계명을 지키고 오로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를 지키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은 어떤 말이냐면 여기서 아합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제3자가 결코 낄 수 없는 부부간의 사랑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치 부부간의 사랑처럼 그런 관계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와 그 사랑 그 사이에서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시기심에 의한 질투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우리 사이에 개입했냐라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느냐 이것입니다. 누가 나를 다른 것으로 바꿔서 그것이 곧 나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신으로 삼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결단코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지킨다라는 이 표현은요, 울타리를 치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다, 보존하다 그런 뜻인데요. 천대까지라는 이 말은 한 사람을 통해서 1000명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퍼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로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울타리에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오로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대까지. 이 말은 나를 통해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까지,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내가 만나는 친구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믿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붙들게 되면 나 때문에 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있지도 않는 그 이상하고도 헛되면서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그 신이라고 불려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하면서 섬기면서 저주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지키면서 나를 통해서 축복을 흘려가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물의 속성상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우리들에게 사단이 계속해서 거짓말로 우리에게 잘못된 그 신이라고 불려진 것들을 우리에게 거짓말하면서 섬기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서도 안 되고 만들어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되고 절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얼마나 위대해 보이든지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든지 믿을 만한 대상이 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 대상이 우리 조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신이라 여기고 그 앞에 우리가 절하고 그 앞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창조물을 두고 신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존재를 끼워 넣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절하면 그 축복은 나에게, 그리고 그 축복은 나를 통해 천대까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거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끊어버리시는데 오히려 저주가 임하고 그 저주가 그를 통해서 3, 4대까지 이른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 이 온 우주의 신이 오로지 한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사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속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보이면서 이것이 신이라고, 이것이 믿을만하다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참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고, 우리가 믿고 따라갈 대상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꾸 다른 것을 끼워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그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전 여러분의 신앙이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참 왜 절하면 안 되는지, 왜 참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 것인지, 왜 조상에 절하면 안 되는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좀 너무나 많은 시험 가운데서 절을 해야 되는 그런 강요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분명히 있는데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지만 또 이 시간에 절을 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